우리를 만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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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장 찬송으로 주님의 마음을 좀 하나 그렇게 시를 조들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다. 5절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상업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람이기에 지고가야만 될 십자가이며 의무, 오직 성경의 진리를 터득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까? 연단을 통해서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그리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은 성경 진리를 깨닫고 터득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성령이여,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성경 진리가 과연 언제나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깨달아지며 터득되어지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을 주셔서 성경을 좀 잘 좀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신자가 말하는 돈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만물들을 물질이여 현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 삼아 주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토록 안타까워하신 만물들, 피조물들을 이젠 자유케 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의 족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최후의 대봉, 이젠 실질적으로 웅장하고 창피하게 그 시작이 있게 하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마지막 역사가 이전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옵나니 어려운 중에 꼭 새 힘을 더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까지 잘 승리하며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망명자가 되었다니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인즉슨 그게 좀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지요. 2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은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부하 다윗의 신실한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임금은 큰 감명을 받았고요. 마치 두 사람은 말입니다. 감정의 옛 앙금을 싹 거두는 듯, 화목을 이루는 듯 그랬었는데, 영 분위기에 안 맞기술이 둘은 따로 제갈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마치 왼수들처럼. 그 후 둘은 다시는 만나지를 못했었고요. 사울왕은 그 길로 영 이상하게 됩니다. 가령 임금님 안갈기술이 블레셋 군사들이 무서워서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화살을 맞습니다. 그의 아들 셋은 아비보다 먼저 죽임을 당했고요.
부상을 당했는데 고통스럽기만 할 뿐 빨리 죽어지지를 못하니까 말입니다. 사울 왕은 그만이라 콱 자살하고 말았다. 성경 최초의 자살자가 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고 아쉬운 것은요, 왜 좀 본문 성경의 그때에 다윗과 정말 화해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록 자기가 임금이라 할지라도 부하 다윗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면서 정말로 화목을 하면서 다윗을 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로 영접을 해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따로따로 찢어지기보다는 함께 궁전으로 함께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 아쉽기만 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리라. 둘은 완전히 이별이 됩니다. 그러길래 본문 성경에서 두 사람이 결별되고 말았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였었으리라.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험하기도 했었고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마는 사울은 번번이 실족하고 말았더라. 어째서 질투의 두 눈이 뒤집혀지고 말았거든요. 자기의 안일무사만을 위해, 자기 가문의 영광만을 위해 나의 라이벌 다윗은 꼭 없어져야만 돼.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 이라고. 질투는 겉모습에 불과할 뿐 그것의 깊은 내면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로 교만이었거든요. 여러분, 교만이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신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자기보다 잘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교만. 따라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인가 동시에 사탄 자체인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인간들은 벼락을 요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뱀의 대가리가 쓱 고개를 쳐들어볼 텐데 반드시 나타나는 인간의 감성의 기분 기세 이코로 질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말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질투 때문인 것입니다. 만인지사는 좋은데 일인지하다. 모든 영들의 으뜸 위치인 루시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봤자 하나님 밑에, 그래봤자 하나님 말씀 밑에 곧 자기는 2인자일 뿐이다. 마귀는 그게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들은 어쨌든 자기만 왕초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교회마저도 자꾸 깨어지고 분열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럴까? 교만 때문이지요.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뭐
질투고 교만이지요. 겉모습은 시샘이요 질투, 속 모습은 교만. 그것의 내적 본질은 바로 사탄이 올지다. 여러분, 본문의 사람 사울, 질투의 사람 사울, 비록 다윗의 신실한 말 때문에 깊은 감동을 먹긴 먹었습니다만 여전히 옛 속셈, 옛 질투, 그 중심은 아직이었거든요. 예컨대 라이벌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정황을 따져본즉 다윗과의 완전한 화목은 어쩐지 자기에게 불리할 것만 같거든요. 정말로 다윗을 쓸어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목을 하는 그게 어쩐지 자기에게 유익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리하여 본문 성경 가라사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너무 비참하게 소리 마지막 회개 기회마저도 그만 사울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용서와 화목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그러므로 주님은 계속 회개 찬스를 베풀어 주십니다. 화목해라. 네가 먼저 용서를 빌라. 그 후에 축복을 함께 받으리라라고 회개할 수 있는 무엇들을 베풀어 주십니다만 인간 자기 쪽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죄가 좋다고 여전히 내가 아니껍다고 하는 계속 교만, 끝까지 그만 계속 질투를 하고 그러고만 있다. 그럴진데 성령님도 그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를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마저도 무시를 하면서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만다면 다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지 자기 마음의 간절히 떠오르고 있는 양심의 마지막 소리까지 외면하고 만다면 그것으로 끝이 올지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렇다면 계속 회개 기회를 또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교만하다 할지 질투 혹은 욕심에 눈이 뒤집혀져 버리고 말았다 할지 도대체가 벽창이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지 알면서도 이럴 때는 이러면 될 텐데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짐짓 계속 일부러 계속 여전히 계속 퉁퉁퉁 거리고 그러고만 있다. 그러한 행동,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모독한 것이 됩니다. 주님의 간곡한 마지막 권면조차 싹 외면을 하고서는 예전과 똑같은 마음, 예전과 똑같은 생활, 옛날과 똑같은 버릇, 곧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호소마저도 등지고 말았다.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끝이 올지다. 하나님 주시는 최후의 회개 기회까지 인간이 뭉개버리고 말았사오니 다시 예수 십자가마저 짓밟고 말았사오니 그러면 뭐 끝이지요. 성령의 보호하시려면 그 순간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은 그 순간 그로부터
제거되고 맙니다. 그 후로는 마귀 참수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의 영혼과 육체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만다. 그러므로 성경 가라사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구면 너무 비참한 사울의 끝장난 모습이올지다. 27장 1절 2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울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정치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만 대체 왜 그랬을꼬?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런 짓을 했을꼬? 그의 행위를 영 납득할 수가 없더라. 보세요. 블레셋이라. 저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다. 그러길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적 행위이고 말고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자진 월북해서 김정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대한민국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용공이 없지요. 이적행위지요. 문제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어찌든 아시는 것처럼 지금껏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고요. 블레셋으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웠었던 그 사람 다윗. 그런데 어떻게 되게 치사하게 소리 조국을 버리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다윗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인간 다윗 꽤 쓸모있는 성도로 성숙이 되어진 것처럼 다윗은 늘상 하나님께 우선 먼저 묻고 행동을 했었고요. 주님께 물어본 다음에 오로지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였었는데 27장에 들어와서는 다윗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노라. 너무 서글픈 사실이고 말고요. 여러분, 제 아무리 한때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굉장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을 하려치면 또다시 후다닥 예전의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되돌아가버리고 마는 것을 아시는지요?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로 왕년회가 없습니다. 왕년회 나도 뭐 금식을 하고 왕년회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가는 말이 참 신앙에서는 통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지금이 올지이다.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께 물었느냐, 오직 성령님의 손만 붙들고 가고 있느냐, 오늘 지금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라사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보세요. 방금 전 폭군 사울 왕에게 맞아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 이것만 대간절 왜? 도대체가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원수 나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빌붙고 말았을까? 왜냐하면 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멋대로 한번 좀 짱구를 굴려보니까 말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생각 키우고 느껴지는 모든 기분과 느낌일선 대체로 저주여 마귀에 두렵게 만드는 어두움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할지 초조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모든 느낌과 생각들은 죄다들 마귀의 꼼수일지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오직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하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편 마귀의 역사가 시작될라 치면 어쨌든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생각이 쪼그라들면서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그 사람 다윗 이르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몹시 두려워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조금치라도 불안 내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바로 그때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야지요. 두려워진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었지요. 마음의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고 방임에 놓으면 놓을수록 다시 두려움 즉시 기도를 해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지 아니한 채로 영적으로 게을러서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어둠의 생각들은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의 생각들은 이제는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저주의 능력으로 강화가 됩니다. 마음속에 뱀처럼 따리를 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을 합니다. 계속 근심을 합니다. 계속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에 늘상 매어지고 있다? 그때는 벌써 영적인 어둠의 기세를 넘어 실질적인 저주나 심한 중병이나 삶의 파탄으로나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현실적 저주가 자기 삶의 마왕처럼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란 대체 무엇일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 저주의 사슬에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두려움과의 싸움, 이거로 신앙생활 그거지요. 뭐 별겁니까? 여러분, 예수 평강의 생명이지요. 마귀 두려움의 악령이 올지다. 그러길래 조그마한 두려움 내지는 작은 걱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소하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 말고요. 적은 두려움과 하찮은 근심과 일상적인 걱정 등등을 말합니다.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즉시 두려움을 변화시켜 평강의 기세로 바꿔놓지가 않는다면 가령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스쳐가는 그런 불안이겠거니, 조금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러다가 말겠거니라고 방치하고 방심했다가는 다음날에는 그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의 생각들이
잊혀지기는 합니다만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내가 가졌고 그저 사소로이 넘겨가고 지나쳐버렸던 두려움의 생각들이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세력이 저주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실질적인 생활까지 그 저주의 마수 아래 장악이 되고 만다. 본문의 그 사람 다윗, 사울이 무서워. 그자가 겁이나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라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 다윗 안팎의 하나님의 뜻과 상치가 되면서 원수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고 말았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도 기도가 없었던 그 사람 다윗, 두려워했었던 그 사람 다윗, 두려움의 무엇에 인도를 받아 우상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너무 안타깝게 그동안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얻은 것만 같았던 그 좋은 신앙의 열매를 낳은 불순종의 바람 앞에 그만 두두두두두 낙고하고 말았었더라. 5절 7절 말씀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줬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1년하고 또 4개월 계속 다윗은 아주 찝찝한 삶을 삽니다. 도무지 아무런 보람도 없고요, 말짱 의미도 없는 침통한 삶을 다윗은 살았으리라. 특별히 기도 없는 삶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7장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고 말고요, 이건 마치 있으나 마나 읽으나 마나 그러한 27장입니다마는 우리들의 약간 영적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다시금 27장을 묵상해 볼라 치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제가 서두에서 전했었던 그것과는 달리 어쩌면 보다 색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 사건이 그대로 성경 스토리로 기록되어지고 말았었던 그 무슨 깊은 까닭은 없을까? 다윗 스토리의 흐름과 질서를 살펴볼라 치면 본문 성경은 영 뚱딴지 같고요, 다윗 생애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만 같은 그 27장 말입니다. 그 후로도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 다윗 본문의 무엇들과 아주 흡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다윗의 모자람 말고 성경책 겉글자로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 말고 무엇인가 또 다른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본 27장이 성경 사실로 기재되어진 것은 아닐까? 대답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의 1년하고 또 4개월이죠. 그동안의 다윗의 행보인즉슨 거짓말도 실실합니다. 닥치는 대로 잔인하게 사람도 죽입니다. 도통 하나님의 사람 암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암 같은 16개월씩이나 계속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의
도무지 하나님께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개차반의 그 사람 다윗, 무익한 인간 다윗.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대간절 왜? 도대체가 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지를 않으셨을까 할지, 좀 돌려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지, 좀 더 센 그자여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땅 우방의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넘어 들어가지 못하도록끔, 치사한 짓을 못하도록끔, 거짓말을 못하도록끔 좀 더 센 돌봐주심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했었던 다윗에게 안 베풀어 주셨을꼬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4개월 동안의 다윗의 삶은 어둠 자체의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 가로잡되 지금은 어두움의 때다. 그러니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나? 마치 주님께서 그동안의 당신의 가르침을 확 엎어버리고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스스로 칼도 차라,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대도 차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듯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이상한 가르침을 베푸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나 엄청 놀라운 일이나 그것들이 발생되기 직전 성경은 신백에서리 어두움을 소개하곤 합니다. 보세요. 출애굽 사건의 그 끔찍한 장자 몰살 직전, 그러니까 9번째 재앙으로 새카만 흑암이 애굽 전역을 뒤덮고 만 것이 아닙니까? 또한 보이는 창조의 대역사 직전에도 역시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7장 표정의 너무 이상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러므로 시커먼 흑암 표정의 사무엘상 27장 말입니다. 그 27장만 보면 이건 전혀 성경 안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신앙의 무엇도 27장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째서 이제 곧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마침내 길고도 몹시 지루했었던 10년 넘도록의 연단이 바야흐로 끝나가고 있었던 사무엘상 27장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모든 장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등등의 주님의 무엇이 꼭 나타나곤 했었습니다만 유독히 27장에만큼은 말입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격전 직전의 매우 심각한 때였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던 길고도 긴 연단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의 가문을 도륙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직전, 역시 예의 그 흑암, 곧 어둠의 시간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놀라운 사건 직전에 있는 흑암 내지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슬픔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답답한 흑암 속에서의 주님의 그 마음은 이제 단호히 악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정죄의 심판을 베푸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절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색다른 일을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어둠이어다 흑암이지요 주님의 슬픔인. 사무엘상 27장에 하나님에 관한 전혀 한 언급도 없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정중동의 시간이고요. 주님께서 아주 은밀히 그렇지만 웅장하고도 장쾌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자 하시는 그 직전에는 아주 괴적고도 요상한 어둠의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령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의 무엇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아주 침통한 그런 흑암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직전에도 어김없이 흑암의 엄습은 그때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대낮인데도 온통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슬퍼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침통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새역자는 바야흐로 시작이 되는 그 직전이거든요. 죄가 그러므로 기승을 부리는 때인 것이고요. 마치 귀신들이 전성기를 맞은 것 같은 시커먼 암흑기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역겨웠었던 고통, 고독의 연단, 그 무엇들이 말입니다. 정녕 그 호락호락 물러가겠는지요. 못 먹는 가밀랑은 확 찔러본다고 하는 마귀의 흉측한 속셈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사오니 절박한 심정의 그 악마는 말입니다. 최후의 바닥이라도 벌려보자는 못되먹은 심사로 말미암아 좌충우돌하면서 온통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악마는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말더라. 예수 탄생하셨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흑암이 유대 땅을 덮은 것입니까? 2살 이하의 그 정말 순진무구한 애들을 악마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하여 무참하게 도륙해버린 것 아닙니까? 하늘을 찌르는 비통한 탄성, 온통 애기 엄마들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있었던 그 흑암의 안타까움, 그런 겁니다. 마귀의 그 음흉한 사악한 짓거리 말입니다. 그런 때에, 연단의 마지막 때에 다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인 지금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요? 그거 옛날에 하던 그대로 그저 매일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연단의 마지막 시점에서는요, 별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 하고 하는 데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간절한 삶을 여전히 지속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쩐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기운이 예전만은 못하다고 할지, 금식까지 하면서 온갖 애씀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신앙심에서 괜히 힘 빠지고 맥이 빠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할지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는 연단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과도기로서의 성도들이 품고 있는 안타깝고도 솔직한 고백들 말입니다. 어째서 사실로도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숨 고르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난 세월의 도심과 은혜 베푸셨음의 옛 방식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옛 방법들을 곧 그 정도 차원의 천사 역사를 하나님께서 멈춰버리게 하셨거든요. 그리하여 새로운 수준으로서의 강력하고도 엄청 대단한 새로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파견하시기 위해 길 닦으심의 최종 단계를 위한 다시 성경지를 위해 참되고도 깊은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은혜 주시던 옛 방법, 옛 스타일, 옛 길, 옛 차원의 천사들을 물리고 하셨거든요. 옛 은혜의 마침표일지다. 새로운 은혜로서의 굉장한 대천사들의 파송 직전 과도기로서의 그런 때를 일컬어서는 어둠의 때라 흑암의 시간이라. 그러길래 귀신들은 살판이 나지요. 악마들은 제사상을 만났지요. 이제까지 자기들을 제한하고 있었던 옛 천사들이 말입니다. 영원 세계의 전쟁터로부터 퇴장하고 말았사오니 그것들은 얼마나 신이 나겠는지요. 문제는 바로 그러한 때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인 지금 본문에 숨겨진 그 신비한 그 무엇대 지금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들은 정령코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꼬. 예수 가라사대 겉옷을 받아 검을 사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너희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야만 되느니라. 너희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혼자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는 곧 어둠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기도의 밭대자 하나님은 많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성령님의 도심의 일랑은 있으나 마나 한 것만 같고요. 이러한 말세이며 흑암의 때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내 믿음 지키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편역의 직전 말입니다. 연단의 마지막 때 올지이다. 인류 역사의 종말인 것이에요. 정령껏 새로운 진정한 대축복 직전 때의 성도들은 진정 신앙생활은 어떻게, 먹고 사는 삶의 문제는 어떻게, 이 둘의 무리 없는 조화로서의 삶은 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록된 바 나 예수가 불법의 동유로 여김을 받았노라 함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사람 다윗, 모두에서는 그가 기도를 안 했다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아니지요. 다윗이 기도인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묻지를 않았겠는지요. 그러나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도무지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 그저야 다윗은 말입니다. 별도리 없이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만이나 덜커덕 원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은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역적 아니야? 다윗? 그 못된 인간이네요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그러한 처사파로 그 속에 연단의 끝자락이며 발세를 사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침서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만 되고 말고요. 다시 하나님과 밀착되어 동행해 오면서 우리들 지성 그 속에는 말입니다.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들이, 능력 있는 지혜들이 이미 우리 속에 생성되어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생각, 믿는 자로서의 판단력, 신앙인으로서의 의지력 등등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인 천사들의 도움 대신에 말입니다. 천사들의 도움, 그것에 뒤지지 않는 어쩌면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삶의 능력이며 승리의 비결 말입니다. 그 놀란 지혜와 용기가, 그 판단력이 우리 마음 깊이 충만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 봤자 응답이 없다. 금식까지 했는데 뭐 꿈이나 환상이나 영문이나 예언이나 뭐 그런 거로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속에 이미 성령의 권세 열매인 그 지혜, 곧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평강으로 인도해지는 그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지혜를 따라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가라사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시라. 성령님의 대부분의 도우심인즉슨 꼭 마치 사람 내가 스스로 하는 듯, 하나님은 돕지를 않으시는 듯, 나 혼자 스스로 사는 듯 아주 은밀하게 인간 내 속의 지혜와 생각들, 사람 스스로의 무신 것만 같은 느낌 내지 판단들, 그러하심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 쓰지 말인 요즘에는 말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랄지, 근사한 음상이나 꿈이랄지 그런 직접적인 무엇이 없다고 기도 생활을 접을 것이 절대로 아니요. 그러한 직접적인 응사체험 대신에 말입니다. 꼭 사람 내 생각인 것만 같고요. 꼭 인간 내 결심만 같은 생명적이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더욱더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의 그 사람 다윗, 당장 보기에는 조국의 배신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마치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멋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행복 그 속에는 성령의 더욱 충만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심령과 삶 충만히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신비한 이사하고 요사 입신이 뭐니 그런 거 없다고 낙심할 것이지 절대로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속에서 마치 나 스스로 자가 발전한 것처럼 솟아오르는 생각과 판단력, 내 마음을 평안하게 평화로 이끌고는 그 모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 계신 은사보다 훨씬 소중한 성령 하나님의 생명적 손길을 이어라. 아멘.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드러나는 역사가 없이 인류 시대의 마지막 종착역인 오늘날 말입니다. 마치 주님은 침묵을 하시는 듯, 꼭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듯, 그러나 은밀하시고 또 더 깊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들의 지혜를 통해 가장 친근히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훨씬 우리 가까이 곧 내 영혼에 밀착해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신나는 체험이나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폼나는 기도 응답이나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은 절대로 아니요. 사실은 반대올지이다. 그러길래 고요한 중에 더욱 깊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차분하고도 결단코 설치는 무엇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합시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 생각이라도 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서 한번 떠오르는 지혜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단추해야만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묵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지혜가 내 삶에 내 감성에 평안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준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어떤 꿈이나 환상보다 더 월등히 정확한 실질적인 주님의 손이 올지이다. 본문 성경에 그 사람 다윗 마치 조국을 배신한 것처럼 원수 블레셋 땅에서 원수인 임금 아기스 밑에서 꼭 배신자처럼 버려진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번민이 없겠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다윗에게 준 것은 이제 연단을 마치고자 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시련으로부터 졸업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짜 축복이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차분차분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성령께서 자기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바 오직 믿음으로 묵묵히 나의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었던 그 사람 다윗, 아니요, 성령님은 더욱 가까이 훨씬 깊이 다윗 마음속에 함께 동행을 하셨으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일터로 영광스러운 그 무엇으로 다윗을 끌어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저리 이 마지막 고비에서 무너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째서 항상 꿈, 늘 예언, 언제나 환상, 그런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철없는 마음 때문에 환상이 그치고 꿈이 끝나고 예언이 중지된 그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의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좌선적선은 아니요, 이방의 땅 블레셋이 올지이다. 우리들의 겸손히 섬겨할 사람들은 블레셋 아기스 왕처럼 세상의 불신자들이 올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들은 어떠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그 사람 다윗 아기스를 따릅니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런 살면서 영 이상한 것 같은 그 사람 다윗,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세의 성도들아,
너희들 역시 자신이 멈춰서 있는 세상의 그곳에서 늘상 만나는 아기스처럼의 불신자들을 잘 섬겼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만 놀지 말고, 다윗을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 아기스와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그 뜻인즉슨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불신자도 좋아, 무신론자도 좋아, 그 어떤 직업이라도 좋아, 거기서 성실히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좀 나눠주거라, 비춰주거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말씀의 마지막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또한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고통스럽게 연단 속에서 괴로워했었던 다윗을 마지막 과정으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성경 사무엘상 27장을 상고해 봤습니다. 27장 내내 하나님의 이름도 단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도 단 한 번도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마치 27장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세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이 아닙니까? 주여, 이 지혜를 따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그 무엇인 줄 믿고 담대히 기도에 포기함이 없고 신앙생활에 실족함이 없이 그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르실 때에 432장 찬송입니다. 432장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날 내밀 때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래야
나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 살아야만 되는 우리의 인생은 좀 더 남은 것만 같습니다. 그 나머지의 우리들의 여생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겠는지요. 그야말로 마지막 연단의 끝, 곧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아닙니까?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그러나 자기의 욕심의 생각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라고 섣불리 단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지혜라 할지라도 꼭 성경 말씀에 대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의 이익이 되며 우리 삶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찾아 그 지혜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그러한 지혜가 당장에 우리가 결심하면 될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아서 그 말씀,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마침내 연단을 무사히 잘 졸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한 것, 장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